오늘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목소리가 좀 안 좋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4절에 있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가 뭐죠? 인내요. 참는 거죠. 인내는 참는 것이고 인내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형제님들 잘 참으시나요? 잘 기다리시나요? 신앙의 성공은 얼마나 잘 참느냐, 얼마나 잘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저는 성공 실패가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님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 믿음이, 너희 신앙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랍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정말 당당하게 부족함 없이 주님을 뵙기 위함이라, 이렇게 풀이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형님들은 언제 잘 못 참으시나요? 우리 성경에 기본적으로 참는 것과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인내와 기다리는 것이 같은 것 같죠? 인내와 기다리는 것 같을까요? 틀릴까요? 네? 기다리는 것, 인내 같으면서도 다른 면이 있습니다. 형제님들은 뭘 제일 못 참으세요?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는 여기 온전히 이루라 하는 말씀입니다. 온전이란 뜻은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히 이란 뜻이 있다고 합니다. 구비하다란 말은 있어야 될 것을 준비하는, 바로 그것이 구비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쳐보면 이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는 말씀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 가운데서 참고 기다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족한 것들이 없도록 준비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신앙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참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기 성내는 거, 참지 못하는 거죠. 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왜 사람이 성을 낼까요? 왜 화가 납니까? 그 이유가 뭐죠? 누구 때문일까요? 내가 화내고 성내는 것이 누구 때문일까요?
나 때문일까요? 상대방 때문일까요? 형제님들, 나 때문인 것 같죠? 그건 잘 분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방 때문에 내가 화를 낸다고 생각해요. 나를 화나게 하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혼자 있을 때 화나십니까? 혼자 있을 때 화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요. 혼자 있을 때는 화 안 냅니다. 누군가가 내 오정육부를 건드릴 때,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 나를 못마땅하게 할 때, 내가 소리가 커지고 화를 나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할 때 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원인이 누구한테 생각하세요? 나가 아니고 상대방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화가 안 납니다. 근데 정말 이 화내는 것은요, 하나님,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개 나는 성질 급한 인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러는데요. 아니요. 그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화를 내게 되면 나 스스로도 나빠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엄청난 상처를 줘요. 근데 이 화를 내는 사람은 상처 주는 줄 몰라요. 잘 모릅니다. 내가 내 아내한테 화를 내면, 또 아내가 나한테 화를 내면 이 순한 마음에 얼마나 상처받는지에 대해서 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게 받는 사람은 아주 즉시 막 심장이 떨리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특히 이 부모들이, 아빠들이, 엄마들이 막 화가 날 때는요, 자식들이 막 무서워서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애들 앞에서는 큰 소리 내지 말아야 되고 화를 내지 말아야 돼요. 이게 자녀들을 노엽게 안 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애들을 꾸질 때에도 화내서 꾸짖으면 안 돼요. 화풀이하는 거예요. 그거 꾸짖는 거 아닙니다. 참 교육일 수 없어요. 이성을 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걸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훈육을 해야지, 막 화풀이식으로 목소리 꺼서 막 뱉어버리면 그건 훈육이 아니라 애들을 기죽이는 것이고, 애들한테 화를 내서 애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떤 면으로든지 하나님 말씀처럼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아주 깊이, 아주 팍 잘 먹힌 못과 같이 박혀야 돼요. 그래서 늘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성도가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한다. 그럼 그 반대는 뭐예요? 반대는 하나님께 욕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한다면.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성격 때문에, 또 누가 나를 화나게 하기 때문에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주원영 얘기처럼 자기 마음의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연단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그 인격이 제대로 성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면 받아주고, 제가 어제 그제 바다에 갔다 왔어요. 바다에 가서 운동을 하고 왔는데, 왜 바다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 받아준다고 해서 바다래요. 이 바다에 들어오면요, 바다가 소금물로 움직여서 싹 정화시켜준대요. 그래도 바닷물이 오염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바다가 돼야 돼요. 이 안에 들어와서 오물이 들어와도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정화해서 좋은 것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바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내심, 참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 딸들이 시집을 갈 때 친정 아버지와 친정 어머니가 꼭 부탁한 말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예? 참을 인자를 써서 참아라. 왜 참으라고 할까요? 시집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예전에는 10명이면 9명 시집살이 하니까 시부모가 학대하니까 그것을 견뎌내면 어떻게 돼? 인내 참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날은 이것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래서 시집 갈 때 참으라고 하고 시집 보내는 사람 있어요? 우리 저 딸들한테 참으라고 해야 돼요. 오늘날도 안 참으면 안 돼요.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참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성격대로 다 뱉어내버리면 가정은 박살나고 말아요. 가정이 온전히 화목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 친정어머니들이 딸을 시집 보낼 때 정말 아픈 마음으로 단지 하나를 준비해서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참을 인자를 써서 한 장씩 걷다 넣어라. 참을 인자 아시죠? 칼도자에다 밑에 마음심자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칼 같은 마음이 들어오면 마음으로 참으라고 하는 그런 진정 어린 부탁을 우리 부모님들이 딸들한테 시집 갈 때 했다고 그래요. 인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화내는 것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화내는 것뿐만 아닙니다. 인내하는 것은요, 모든 게 다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식이 좀 힘들어도 부모는 참고 기다려주들 의무가 있습니다. 자식이 좀 잘못하면 금방 자식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계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때가 되면 정신 차리게 해줄 것이다. 이런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기다려줘야 돼요. 언제까지요?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가서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올 줄 알면서 돈을 줘버린 거예요. 아버지 마음은 탕자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문을 열어놓고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대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탕자는 그런 마음이 없었겠죠? 나중에 다 망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가 돌아왔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떠날 때부터 자식이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문 밖을 내다보면서 인내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무튼 저를 포함해서 우리 형제님들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화내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아무 쓸데기 없는 게 화내는 겁니다. 나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상대방한테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담배를 먹는 것이 백해무익이라고 하는데 정말 화내는 것은 백해무익이에요. 백해무익입니다. 내가 화날 때는 이 엔돌핀이, 나쁜 엔돌핀이 막 올라와서 내 몸 먼저 상하게 해요. 웃음치료법 아세요? 웃음치료법 아시나요? 웃음치료사. 요즘 그게 있어요. 웃음치료사. 웃어가지고 아픈 병을 낫게 해주는 거.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런 게 넘치면 병이 없어진대요. 병이 나아진대요. 암덩어리가 사라진대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의학적으로 밝혀진 일이에요. 그래서 웃고 싶지 않을 때도
미친 사람처럼 호호호호 막 미친 웃는 거예요. 보세요. 바보가 병든 거 봤어요. 바보. 항상 웃고 다니는 바보. 엄청 건강합니다. 주님이 괜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약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좋은 약을 놔두고 왜 화를 내십니까? 왜 불평을 하십니까? 내 스스로 손해고 나한테 아무런 유익도 없고 상대방한테는 더욱더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성도님들은 이런 부분에서 오늘 이 시간부로 화를 내시려면 10초만 내가 이거 화 내도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화를 내십시오. 화 내지 마십시다. 큰 소리 치지 마십시다. 우리 서로 큰 소리 치고 화내면 서로 고자질하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형제님이 화를 냈어요. 막 고자질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정말 화내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화내는 거. 정정당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고 애들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고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걸 아시고 아무튼 화내지 않아서 얼마든지 훈계하고 나무랄 때 웃으면서 이성으로 훈계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하시면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영광도 안 되고 가정의 행복도 다 깨져버려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때 참아야 되냐면 베드로 전서요. 베드로 전서 2장 1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그 뒤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본을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되는데 애매히 고난받을 때, 애매히 욕먹고, 애매히 비방당하고, 애매히 나한테 어떤 것들 올 때에 받아치라고 했어요? 참으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참으라고 했어요. 이것처럼 참기 힘든 건 없을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날 미워하는 거예요. 날 싫어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이웃들이 그냥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대항하지 말고 표본, 누구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누구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기 밑에 보시면 예수님은 죄도 없고 죄도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쾌사 없으시고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정말 깨끗한 분 중에 깨끗한 분이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그가 모욕과 고난과 수치와 모든 걸 다 받으셨어요. 그때 주님은 어떻게 대항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죠.
형제자매들이 애매히 고난 받는 것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로 생각하시면 마땅합니다. 아, 이거 주님이 나한테 지라고 십자가구나.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어떤 형제가 미워하고 어떤 형제가 자매가 또 나를 헐떡고 다니고 이러면, 아, 주님 이건 내 십자가군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생각해서 참으신 걸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다고 하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격이라고 생각되죠. 저도 옛날 경험해봤어요. 망치질할 때 겨울에 손으로 이 손톱을 치면요 엄청 아픕니다. 이거 자꾸 펄떡을 뛰면서 주님 생각이 문제가 있어요. 주님은 얼마나 더 아파하셨을까? 주님은 얼마나 더 아파하셨을까? 이게 나보다 더 큰 고통을 생각하면 이 아픈 고통은 그냥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히 고난받을 때 주님이 애매히 고난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성도를 향해서 주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반드시 그 복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애매히 고난받을 때 참고 인내하고 그걸 선으로 대할 때에 그 받는 복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런 것들이 올 때에 나중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애매히 고난받을 때에 그 슬픔을 참고 견디면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이 부분은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화내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로 애매히 고난받을 때에 내가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 예수님 생각하면 못 참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생각을 들면 우리가 못 참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모욕당한 분이 어디가 있고, 예수님처럼 수치당한 분이 어디가 있고, 예수님처럼 고난당한 분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비교할 때에 누구한테 비교해야 되냐면 내 아내한테 비교할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가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을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있는 힘이 성도에게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는 상사들이 애매히 고난 받으면 뒤쪽에서 밥 먹으면서 조롱하고 헐떡고 막 그냥 세상 말로 씹는다고 그러는데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원수들을 위해서 목마르는 원수를 위해서 물을 주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그 원수 머리 위에 숯불이 쌓인다고 주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회에도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애매히 고난받기 때문에 화내고 속내고 따지고 싸우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런 우리 식구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잘 참으셔서 내가 이렇게 참았더니, 인내했더니, 주님 생각으로 인내하고 참았더니 이러한 복이 나한테 주셨다, 이런 간증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하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누굴 향해서 기다리라고 했죠?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를 향해서 길이 참고 기다림으로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남 급해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생각처럼 주님은 빨리 오시지 않습니다. 제가 79년대 구원받았는데 제가 89년에 결혼했는데 제가 총각 때만 해도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제 믿음이죠, 제 믿음. 또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환경 속에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그거 하나만 보고 시제를 보냈는데 저는 장가 가서 손자까지 볼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세상에. 에? 아니, 저 같은 사람이 장가를 가서, 아내를 얻고 장가를 가서 애 셋을 내서 사위를 얻고 며느리를 얻고 장가 보내서 손자 손는 것은 저는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그때까지 안 오시면 어떡하나. 근데 지금까지 안 오셨어요. 그러나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주님이 내 비유 맞추기 위해서, 내 믿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이 오심이 더딤을 보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세상으로 갔습니까? 주님이 조금 빨리 오셨으면 세상으로 간 성도들이 덜할 텐데, 주님이 더디 오심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조바심이 나서 그냥 간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날마다 그 성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형제 자매들에게 계신다면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기 전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저는 간절히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이 더디 오심을 실증이 느껴서 세상으로 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봐라, 오시겠다고는 주님이 여태까지 안 오시지 않느냐? 앞으로도 안 올 것이다. 더디 오실 것이다. 그런데요, 주님의 재림도 중요하지만 우리 육신이 죽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제 죽음을 통해서 육신을 벗고 주님을 만날지 모릅니다. 제가 엊그제 지난주에도 두 추상집을 다녀왔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 갈 수도 있고, 아니 오늘 갈 수도 있고,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로 태어나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것처럼 늘 준비하고,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농부를 봐라.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몇 개월을 기다리죠? 수개월을 기다립니다. 열매를 거두기까지
늦은 비를 기다리고 거기다가 풀을 메고 공을 들이고 그 열매가 되기까지 농부는 길이 참음으로 인해서 수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특히 우리가 참으라는 말씀 앞에 길이 참으라는 말씀입니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길이 참으라. 끊임없이 참으라는 거예요. 사랑의 제1번지가 뭐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게 1번지예요. 참는 게 없으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정말 참아줘야 돼요. 저도 잘 못 참는데. 이거 잘 못 참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1번지가 사랑 말씀하시면 1번지가 사랑은 언제나는 뭐래요? 언제나는 뭐예요? 예? 항상, 언제나. 기간이 없어요. 오래 참는 거래요. 그럼 얼마큼 참아야 돼요? 100번 참았어요. 그럼 됐어요? 1000번 참으면 됐나요? 아닙니다. 100번 참다가 화를 내면 안 참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주 길이 참을 때까지. 저는 참으면 속병이 생긴다고 하는데, 내가 어떤 아내나 남편이나 어떤 성도를 향해서 그 참음으로 병이 생기고 죽는다면 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 참는 것 때문에 병났어, 내가 누구 오래 참느라고 병났어, 그러면 그건 주님께서 상 받을 일입니다. 주님이 그 건강 해치지 않을 거예요. 좋게 하실 겁니다. 경에 참는 김에 아주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자녀간에, 부부간에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처럼 길이 참고 오래 참고 견디고, 견딘다는 말씀도 있죠. 견디다 하는, 저는 거기에 포인트를 좀 주고 싶은데, 견딘다는 건 뭔 말이에요? 견디다. 참는 거고 견딘 거 어떤 게 다를까요? 견디다. 버티다. 버티다. 누군가가 날 막 때려요. 내가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맞고 그냥 견디고 있는 거예요. 반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견디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반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비 오면 비를 내가 다 온몸으로 맞아서 견디는 것처럼 어떤 환란이나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내 몸으로 그걸 다 받아서 그냥 견뎌가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다 내가 받는다고 하고 견딘다는 그 자체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너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이미 죽었다, 너는. 이렇게 내 스스로가 말씀 가운데에서 나를 내리치면 죽은 사람이 화를 낼 일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반항할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만 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수모도, 어떤 환난도, 어떤 욕, 수치도 그 의의가 영광만 드러난다면 나는 견디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말씀처럼 오늘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길이 참으라. 그 다음에 또 8절에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또 10절에서 믿음의 본인 선지자들을 보고 본으로 삼으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욥을 말씀하시면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시련, 인내하면 누구예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여기입니다. 욥.
욥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는 10명의 자손을 잃어버린, 수백 수천 마리의 재산들을 잃어버린, 자기 몸에 악창까지 나서 정말 힘들어하는 이런 욥. 그러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간 이시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견뎌냈습니다. 물론 2장에 보면 이제 남나를 저주하고 왜 내가 태어났더라면, 나를 우리 어머니가 안 뵀더라면, 이런 막 그냥 이런 후회함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욥은 마지막에 보면 그는 처음에 잃었던 자손보다, 처음에 가졌던 재물보다 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유케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참으라고,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이번 수양의 주제가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요?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인내하고 견디고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그분은 그분의 때에 내가 기도하는 제목을 이룰 것이고 우리와 약속하신 말씀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내가 요구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한국 사람은 3분을 못 참아서 정상적인 컵라면을 못 먹는다고 그래요. 라면을 끓인 물을 부어놓고 3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3분을 못 기다려서 열어보고 다 익었나 안 익었나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이 컵라면을 망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참 급하고 빨리빨리 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로 외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말 잘하는 게 빨리빨리 말 제일 먼저 배운다고 하는데 우린 너무 급합니다. 기다릴 줄 몰라요. 기다릴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나에게 합당한 짝, 하나님 때가 되면 주실 것입니다. 단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시되 하나님이 나한테 짝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짝도 주실 것입니다. 제가요, 믿지 않은 성도들이 사람들과 결혼한 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들의 팔로 차는지요. 좀만 더 기다리면, 좀만 더 인내하면 그렇게 될 텐데. 그러면서요, 누구 생각이 났냐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생각해. 사울이요, 약속한 사무엘이 오기를 7일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더디 왔어요. 내용 아실 거예요. 아신 분들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전쟁과 이렇게 싸우려고 했는데 상황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백성들이 막 돌아 다 흩어지는 거예요. 이 대성대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빨리 와서 제사를 드리고 이 기도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무엘 제사장이 안 오는 겁니다. 이게 다급한 나머지 누가 했어요?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사무엘은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 오로지 제사장인 사울이 드려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급해서 그 못 기다려서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고 맙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제사를 마치자마자 누가 나타나요? 사무엘이 딱 나타납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찬스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 조금을 못 기다려서
나중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나이다 하는 안타까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조금 더 못 기다려서, 조금 더 못 인내해서 내게 주신 복을 발로 차는 이런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쉴 때까지 안 무너져요. 우리가 무너질 것 같은데 하나님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내 위치에서, 내가 주님이 나에게 맡긴 자리에서 내 할 분분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남의 영역까지 침범해가지고 없다고 해서 침범해버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때를 못 기다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복을 발로 차버리는 이런 분들이 정말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참고 기다리고 견디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성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